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시험 기간이죠 지금 이제. 맞나요? 시험 기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우리 또 못 본 사이에 갑자기 또 시험 기간이 찾아왔는데 또 하나님의 또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해야지. 아멘. 아니야? 공부 못할 거야? 네? 공부 못할 거예요? 네? 아멘 해야지. 아멘이야? 아멘. 그래. 자, 오늘은 사도행전 14번째 시간이에요. 14번째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게 3주 전이었죠? 당연히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줄거리를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3주 전에 들어졌던 그 이야기를 조금씩 상기하면서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고 있었어요. 맞죠? 자, 바울팀은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까지 마친 뒤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때 첫 번째로 들렸던 곳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나요? 그때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티르키예 지역이라고 말했죠. 갈라디아라는 그 지역의 바로 옆 지역이 에베소라는 지역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바울은요 3년 동안 머물게 돼요. 사역해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3주 전에 나누었던 고린도 전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어떤 것에 관한 거였냐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믿음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작성하였고, 무엇이었냐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재능들과 은사들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과 그 방언을 통역하는 그 은사를 주었어요. 이런 특별함들이 너무 가득하다 보니까 서로의 은사만 고집하게 되고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서로 싸우고 다투어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3주 전에 나눴던 거? 그래서 누구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파를 나누었잖아요.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모든 자가 하나가 되었던 교회가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무엇이냐? 우리의 몸은 여러 지체의 한 부분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구는 어떤 손가락의 역할, 누구는 손바닥, 누구는 팔, 누구는 다리, 누구는 귀, 입, 코, 이런 역할들을 다 갖고 있는 한 몸의 지체인데 다른 부분의 지체들은 필요 없다면서 막 그냥 내 왼쪽의 팔을 그냥 잘라버려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그 몸의 한 부분, 귀가 됐든, 눈이 됐든, 혀, 손, 다리, 필요 없는 게 있나요? 없죠? 아니에요. 이 중에 그 누구도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우리 청소년분은 현재 이 말씀대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가 되어가기 위해서 현재 그걸 놓고 기도를 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요 분열되어 가고 있는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 중에 한 부분이 부서져 가고 있는 중에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너의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만 잘난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은사가 중요하며 각 은사들과 재능들을 통해 우리 늘사랑교회 청소년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더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미련한 것들이고 세상에 약한 것들이고 또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이었던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잘것없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모자라 천국으로 들어갈 영생을 허락하셨는데 그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자꾸만 자기의 의를 드러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왜 자기들이 받으려고 그렇게 자랑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어쩌면 아니죠. 저는 확실해요. 지금 이 세대의 교회에서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이게 핵심이에요. 3주 전에 봤던.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찔려요. 당연하죠.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노력해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요. 다시 한번. 그 소식을 바울은 또다시 전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작성하게 된 후편 고린도후서,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에서 여러 곳곳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합니다. 잘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잘하고 있다. 너무나 잘했어. 그러나 그들로부터 들었던 소식은 좋은 소식만 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나쁜 소식도 들려와요. 교회 분열은 해결이 됐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바울의 이런 신학 사상과 가르침, 사역,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은 사도이잖아요. 사도. 그러나 그 사도권을 박탈시키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이간질하고 음모를 깨하고 서로 비방하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사이비 종교가 나타나고 이단들이 교회와 활기치게 된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은 잘못됐다. 그러면서 또다시 자신들의 세상에서 얼마나 잘났고도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이 고린도 후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그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그들이 잘못됐다, 너희들이 잘못됐다라며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권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는 그렇지 아니한 것 같아 다행이지만 언제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문제들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기 때문에 누가 이걸 원해서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누구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타나요. 사탄은요, 그 점을 이용해서 매 순간 노리고 있어요. 누구를 혹은 어떤 상황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 첫 번째 시간부터 지금 14번째 시간까지 쭉 배워오면서 들어오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말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서로 하나가 되어 가자. 하나가 되어 가야 된다. 서로 교제하고 떡 나누기를, 같이 밥 먹고 힘써야 된다. 만나기를.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일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 존중하고 높이는 것이라고 이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2장은요, 그 하나가 되기 위한 또 다른 요소예요. 또 다른 요소. 그건 바로 무엇이냐? 그 요소는 무엇이냐? 개개인의 연약함이에요. 개개인의 연약함. 이상하죠? 왜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연약함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추고 싶어요. 맞죠? 드러내지 않고 꽁꽁 숨기고 싶은 하나의 치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 개개인의 연약함이 도리어 교회 안에서 강함이 되고, 또한 그게 세상 밖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 연약함들이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하나씩 있어요. 분명히. 그게 신체적인 결함이 됐든 혹은 내 정신적으로 질병이 됐든 무엇이든 간에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들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문제는 해결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자, 바로 무엇이냐? 다시 한번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이간질하고 뒤에서 비방을 하고 복음의 핵심인 그 성령의 능력들을 부인하고 세상적인 육체의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더 나아가 자신들이 신적인 계시를 받았다. 불투명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너는 그런 거 받았냐?
나는 신적인 계시를 봤다. 환상을 봤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들은 바울이 그냥 넘어갈 수 있었어요.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나에게 걸고 넘어지냐. 근데 이런 의미 없는 도발에 괜히 안 넘어갈 수 있었지만은 바울은 그 도발에 일부러 넘어갑니다. 왜냐면은 훗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사역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그러나 그 사역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강력하게 도발에 넘어가 그것을 변호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니라. 무슨 말인지 어렵죠? 단어가 좀 어렵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쉽게 말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이걸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너희들이 존재하지 않는 신의 계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니 내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이제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 말에 함축된 말이에요. 내가 이제 진짜 참다 내가 참을 수가 없겠다. 너희들의 그런 이상한 허랑맹랑한 그런 자랑을 보니 내가 진짜 환상과 계시 받은 것을 너희들에게 자랑하겠다. 2절이 그 다음 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어 간 자. 셋째 하늘이라 하면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천국을 뜻해요. 천국. 낙원, 천국을 뜻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살아있는 채로 천국을 경험한 자예요. 바울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감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환상과 계시 아닌가요? 여러분들 방언 놀랍죠? 하나님의 은사죠. 놀랍죠? 신유, 병 고치는 은사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오 너무 대단해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경이로움을 금치 못해요. 그러나 5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신은 이런 것들보다 더 뛰어난 천국을 내가 직접 갔다 왔다 라는 것이 낙원을 갔다 왔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서 바울이 뭐라 말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않냐. 무엇이냐면은 내가 방언, 신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다 체험했다. 심지어 난 죽은 자도 살렸던 사람이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내가 더 큰 환상과 계시를 봤다. 무엇이냐? 나는 직접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다. 산채로. 그러나 또 한 번 더 이것보다도 이 천국 갔다 온 환상과 계시보다도 더 큰 계시와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5절에 말했던 약한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연약함이라는 것이에요.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것 약한 것들 왜 자랑하지 아니하니? 내 연약함이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내 연약함이 환상과 계시들과 더 큰 능력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말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연약함들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연약함이라면은 짧게 예를 들어 말해서 저는 공부를 못해요. 공부 잘하진 않아요. 아니 못하는 거 잘하기보다는 그냥 공부를 안 해요. 그게 제 하나의 연약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연약함이 가장 큰 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보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연약함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은 육체 가시라고 나와요. 이 육체 가시에 대해서는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는 외에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 다음 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여러분 3번 죽게 강구하였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시작하기 전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배신하죠?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와 3번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억하시죠? 그죠? 3번 말했다 하면 무슨 뜻을 갖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완벽하게 예수님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3번 완벽하게 버렸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하여금 사랑한다 고백함으로써 완벽하게 그것을 회복시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3번. 다시 말해 바울이 3번 강구하였다 하면 더 이상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강구할 필요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께 거절당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바울이 이 육체 가시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대요. 이 연약함이 너무나도 불편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걸 내가 해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 거절한다. 거절한다. 3번째, 완벽하게 이제 더 이상 묻지 마라. 마마. 거절할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은요, 이 육체 가시가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의 사역에 지장을 줬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정확한 병명은 몰라요. 정확한 병명은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바울의 신앙생활 혹은 사역에 있어서 불편함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중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들을 겪었는지 오늘 본문 바로 전장에 나와요. 1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하고 매일 수도 없이 맞았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더니 이게 바울이 겪었던 거예요. 잘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40에서 하나 감한매는요 사형 선고랑 마찬가지예요. 그냥 형벌이었어요. 그걸 5번이나 맞았대요. 3번 태장으로 맞고 그것은 엎드려서 엉덩이를 돌기짝을 엄청 세게 맞은 거예요. 그리고 돌로 1번 맞고 돌로 기억하시죠? 스데반에 돌로 맞는 것처럼 그것처럼 바울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3번 파선당했다.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부서지겠어요. 3번이나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또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거라. 여러분 이 정도면요 솔직히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을 거라고 100%예요. 100%.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바울의 성화를 보면요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다녀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러고 선교 여행을 했다는 것이에요. 다리는 절뚝절뚝 거리면서 이때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치료됐을까요? 아니에요. 팔은 부러져 있고 이렇게 몸을 못 가누고 그렇게 되면은 머리에 충격판이 있었을 거예요. 돌에 맞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쇼크, 뇌졸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언어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틱이 있었을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막 잘 들리지도 않아. 잘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 제가 말씀을 전해요. 모두가 영적 멘토라고 생각하면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는데 갑자기 설교하다가 쓰러져. 거품 물고. 뇌를 심하게 다쳐서 언어장애가 와서 말을 막 못해요. 여러분 그럼 설교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하다가 말을 막 더듬어요. 거려요.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바울의 육체에 가시고 이것들을 제발 그에게서 나에게서 하나님 떠나가게 해주세요. 3번이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럴만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왜요? 왜?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은 거절을 안 하셨으면 고쳐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에 더 큰 힘과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거절했냐 이 말이에요. 그건 무엇이냐 바로 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빚을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무엇이냐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뭐 연재, 바이올린, 피아노 너무 잘 치고 일렉도 잘 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예를 들면 그래 사람마다 재능이 있잖아. 그 기술도 있어. 근데 그게 그 누구보다도 막 뛰어나. 맞죠? 그리고 남들이 우러러봐요. 와, 막 맨날 칭찬하고 막 잘해. 혹은 너무 막 이쁘고 잘생겨서 막 완벽해. 뭐 차우루, 뭐 에스파, 뭐 카리나, 뭐 맞나? 페이커. 아 너무 막 완벽해. 너무 잘생겼어. 이뻐. 아이브 뭐 누구 있어? 얘랑 막 미안해 기억 안 나. 안유진.
그래. 리즈가? 아닌가? 그래. 다 이뻐?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혹은 그런 사람들이 본인을 바라볼 때 남들이 그렇게 바라볼 때 생기는 첫 번째 마음이 뭐겠어요? 자신은 안 그러겠지만은 안 그런다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월감이에요. 우월감. 내가 남들보다 낫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한다라는 그 마음.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나 자신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그런 환호성과 그런 칭찬들을 매일 듣다 보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혹은 내가 누군가의 약점을 발견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 사람보다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하겠다. 왜냐면 이 사람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를 하게 돼요. 안 하는 사람도 분명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 일반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바울에게 이 육체 가시가 없었어 봐. 만약에 없었어 봐. 완벽해. 뭐 환상, 계시, 기적, 은사 너무나도 완벽해. 능력을 행하고 설교까지 완벽해. 단점이 하나도 없어 바울에게. 그러면 사람들이 결국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않고 누굴 보겠나요? 누굴 보겠어요? 눈앞에 보이는 그 완벽한 사람이 바울을 오히려 찬양하지 않겠어요? 맞지? 그 바울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그도 아무리 특별한 은사를 부어줬다 하더라도 그는 사람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 자체예요. 그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성도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주의 자녀다 라고 일깨워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육체의 가시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의 간구를, 기도를 거절했던 이유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하돼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연약함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연약함에서. 바울이 행했던 기적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 고치는 은사, 성령의 은사 다 이 연약함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의 그 신앙 상태는 지금 온전한 상태이십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흔들림이 없고 너무나도 완벽해서 기도 생활과 뭐 그 누가 됐든 사랑과 용서를 베풀면서 주임성수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 거룩한 삶을 평일에 살아내고 있습니까?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 없어요 이 세상에. 왜냐면 애초에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완전해질 수가 없어. 그러나 이 연약함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것이에요. 7절에서 바울이 자만하지 않기 위해 그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처럼 교만하지 않을 때, 즉 겸손해질 때 내가 비로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물론 능력을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방언 이것도 능력 맞습니다. 그러나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이냐면은 절대 걸어갈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그 길.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없지만은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베드로는 뭐라 말했어요?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제가 반드시 따라갑니다. 근데 몇 시간 뒤에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나 실패라는 과정과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을 깨달았을 때 오순절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로 인해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무엇이에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었지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없었지만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면서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지만은, 이제는 그 그리스도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자신의 목숨을 오히려 내놓으면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세상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요. 그 길을 걷게 돼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게 돼요. 이전에는 행할 수 없었던 것을.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기도 제목에 이런 것들을 적은 것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내가 걷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 제목들을 적어놓은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요,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안에 연약함을 발견해야 되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로 인해서 첫 순교자 스데반이 나왔죠. 그 길을 처음으로 걸었어요. 그 뒤로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 모두가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의 기도를 확고히 3번이나 거절하신 것이에요. 너 연약함 없으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너의 연약함 통해서 내가 사용할 거야. 그게 너의 힘이자 나의 능력이다.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9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다른 연약한 부분을 찾고 있어요. 전에는 이 연약함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던 바울인데, 이제는 도리어 이 연약함, 내 안에 연약함이 또 뭐가 있는지 찾고 있어요. 내 안에 또 다른 연약한 것은 없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들, 돈을 자랑하고 학력과 지식, 외모, 혹은 교회 안에서 내 은사, 뛰어나, 뭐 내 재능, 뭐 교회에 더 도움이 돼, 내가 더 기도 잘해, 뭐 찬양 잘해 라며 자랑할 때, 바울은요, 자신의 단점들, 결함들, 약한 부분들이 없는지 자꾸만 자기 모습에서 찾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기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능력이 바울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 그 연약함들을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바울은요, 그 마지막에 10절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연약함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네? 그 연약함을 통해서, 물론 뭐 예를 들어 바울 아까 말했듯이 갑자기 막 쓰러져요. 뭐 이렇게 제대로 못 걸어요. 그 연약함들을 통해서 받았던, 사람들로 받았던 능욕, 궁핍, 박해, 뭐 수많은 고난들, 그런 것들을 바울은 기뻐한대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주 제대로 미쳤습니다, 바울은 지금. 누가 지난날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기억들을 기뻐해요. 좋아해요. 여러분, 안 좋은 기억들 다 있죠? 흑역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들 생각하면서 너무 기뻐. 생각하십니까? 너무나도 대단했어 나는. 이러십니까? 여러분, 학원 가면서 기쁘세요? 학원 가면서 기쁘다. 손들어. 없잖아. 공부하면서 막 기쁨이 넘쳐나고 막 그래. 막 사람들로부터 막 욕먹고 비난받아. 그럼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합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럼 바울은 기쁘대요, 그게. 그리스도 위에서 받았던 그 모든 수모와 고통들을 기쁘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연약함들이 있어서 너무 기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흔히 인생의 고난을 경험할 때,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민, 걱정거리들이 생기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한 번씩 하지 않나요? 혹은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너무나도 받아. 여러분, 그럴 때 낙심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지금 그 고난을 겪을 때, 지금 여러분 시험 공부 준비하면서 맨날 스트레스 받고 학업에 당연히 힘들죠. 포기하고 싶죠. 짜증나죠. 그러나 그 모든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그것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삶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 자그마한 것들이 하나씩 쌓여서. 지금은 스트레스 받죠. 당연하지.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 그러나 하나님, 이 지금 내가 받는 이 고통들 나중에 한데 모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한 가지 비결을 발견해요. 한 가지 비결. 그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살인자였었던 그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며 수많은 사람들을 바울을 통해 구원을 받아요. 환상과 계시, 은사를 받았던 어쩌면 이때 당시 가장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았던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을 말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만약에 예수 안에 있다면은 그것보다 더 귀하고 더 큰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마지막 10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한다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은 다 강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곧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난할 수도 있어요. 돈이 없어서 궁핍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는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부유한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삶의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또한 매 순간 실패하고 자꾸만 넘어져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고난들을 견뎌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바울처럼 몸이 약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삶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 완전해졌어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돈 많아지고 싶지. 그래서 평안하게 살고 싶지. 그런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누려보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부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부럽지가 않아. 그냥 지금 이 삶에도 내가 너무나도 만족하고 기쁘고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이미 내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삶의 어려운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공부할 때, 학업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냥 친구들이랑 놀 때도 그냥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공부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준비하세요.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마음 가지고 생각하세요. 공부하세요. 그리고 그냥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걸 어디에서나 내가 나타내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교회에서 그런 예수로 충만한 삶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올바른 길과 방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임을 믿고 또 그걸 믿으며 하루하루를 달려나가는 우리 늘사랑교회 청소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